감사합니다. 온풍기 좀 꺼주세요. 저희 고향에 어르신인데 아주 재미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별명 되면 누군지 압니다. 별명이 뭐냐? 꼬시래기. 그런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섬에서 처음으로 파마를 해가지고 왔어요. 동네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머리를 꼬시려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꼬시래기가 됐는데, 사실 뭔가 처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죠.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도 좀 꼬시렸다 그 말이죠. 저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걸 아이롱 파마를 해가지고 가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주저하다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다가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문제 아니다, 어려움 아니다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아름다운 계획을 늘 가지고 계셔요.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날마다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 아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라고, 주일 하루만 조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포럼하고 이런 시간 갖는다고 하면 나머지 6일 동안은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 준비하는 축복들이 우리 현장 속에 이미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거든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 이 불신앙 때문에 못 보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주일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현장 가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왜 이런 현장에 보내셨는지, 또 이 현장 속에는 어떤 응답이 와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 신 기회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좀 더 깊이 말하자고 하면 이 세 가지 속에는 하나님의 나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이면 계약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찾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잘못 알지요.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지? 내가 왜 완성에 왔습니까? 내가 왜 평택에 와 살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겁니다. 저는 안성이가 살려고 마음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우리가 선택해서 직장도 찾고 또 지역도 이사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대 장로님하고 이양남 권사님 처음에 왔을 때 왜 여기 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동해안에서 오랫동안 군생활하고 이제는 군복무를 마치고 처음 다락방 운동을 접했던 장소가 천안이에요. 천안 갈 수 있잖아요. 천안을 안 가고
여기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주 재미나게 답을 했어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도시, 가장 핫한 도시가 평택이라고 해서 평택에 왔는데 그것도 안성 평택 딱 경계선에 그래 왔어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핫해서 왔든지 떠서 왔든지 하여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 두 번째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어디 가서 전도하지 내가? 우리 지금 산업인들이 2주에 한 번씩 전도 캠프 팀을 이루어서 캠프를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장소를 내가 선정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지? 가서 무슨 말을 하지? 늘 그리 고민하잖아요. 맞는 질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준비하셨을까? 어떤 정보를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또 어떻게 한 시간을 때우고 내가 또 산업인 모임을 가지? 이렇게 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직장, 산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후대들의 학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 또 이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를 안성 평택에 보냈다고 하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어요. 전국과 전 세계에 살만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기 좋은 곳들이 많아요. 저도 순천에 살았는데 제가 살 때만 해도 전국에서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3번 뽑혔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바다에 있지, 도시 한가운데 천변 강 흘러가지, 갈대 습지 있지, 산 있지, 없는 게 없어요. 조용하고 교육도시고 모든 행정이 중심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직장도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순천 옆에 보면은 여천공단 가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30분이면 출근하는데 포항제철, LG정유, 한양화학, 롯데케미칼 가장 좋은 대기업들이 다 몰려 있어요. 순천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 좀 오래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전도 현장이요 나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속으로 돌아갈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좀 접어놓고 어찌 보면 좀 내려놓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 놓치고 사니까 문제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고 기도의 영적인 힘 없이 지금까지 내 경험 가지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수하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강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기도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만남, 준비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그날 처음 본 것 아닙니다. 만 13세 이상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만 가도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그 안전뱅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약이 성취된다는 이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보니까 그 안전뱅이가 보여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운명이란 단어 아래에서 지금 안전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동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 운명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그 장소에 모든 유대인 성인이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 가는 모든 현장이 전도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오늘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여러분 잠깐 제가 소개하자고 하면요. 아덴은 지금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하거든요. 각종 로마 신들이, 우상들이 막 절비하게 서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냐? 격분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면 절대 성령이 못 받습니다. 성령인도 가장 못 받는 사람이 뭐냐?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좀 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감정이 앞서요. 절대 성령도 못 받습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지금 마음이 격분돼서 분이 일어났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는 거예요. 전도는 선포지 논쟁이 아닙니다. 말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 아덴 지역에서 선교 현장에서 좀 큰 어려움을 좀 당한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왜냐? 아덴을 다녀와서 그 고백했거든요.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비밀만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프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온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에서 왔습니다. 남편은 유대인, 부인 프리스가는 로마 사람인데 두 사람이 국제 결혼을 했는데 클라우디라고 하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겁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떠나라. 브리스가 아내는 로마에서 태어났지만 남편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해가지고 안성 온 사람도 있겠죠. 그죠? 저는 좀 잘 나갔었는데 그때는 서울 살다가 좋은 데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안성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안성 평택에 와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오늘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어디에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렘넌트 가능하면 안성과 평택을 떠날 생각을 하세요. 넓은 이죠. 김우중 씨가 그랬잖아요. 세계는 넣고 할 일은 많다고. 전 세계에 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 저는 섬이지만 앞에가 워낙에 그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유조선을 비롯해서 국제 화물선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고깃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선들이 유선들이 늘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앞바다가 바로 LG정이니까 옛날 호남정이라고 했는데 뭐 100m짜리 막 200m 이런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야 어떤 사람은 저런 배를 타고 살까? 저 배 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전 세계 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능하면. 렘넌트들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문만 열린다고 하면 언제든지 더 넓은 현장으로 나가라. 두 번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만남 속에는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를 만났는데 아마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 명절을 맞이해서 고국을 찾았는데 교포지요. 15나라의 교포가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120명 밖에 안 되는 작은 성도들 가운데 벌써 237 5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와 똑같은 15나라 사람이 모였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중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오순절의 그 역사를 처음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중요한 만남을 가졌는데 전도자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94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왔는데 30년 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두 분, 그때는 두 분 다 집사였거든요. 두 부부가 저를 일부러 찾아왔어요. 제가 청년인데 심대희 형제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찾아왔다. 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온 것 같아요. 왜 찾아왔냐? 교회 청년회 회장인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개인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설명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주는데요. 그날 예수 영접하고 얼마나 기쁘던지 진짜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그분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분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소개로 다락방 시작했어요. 다락방 교회 여자 전사님 와가지고 매주일마다 와서 다락방 해주는단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졌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주의 종과의 만남이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못 찾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냐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만났냐 말이에요. 이거 못 찾으면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실수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딱 맞아. 성도들하고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성도 단 1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성도들하고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 성도를 만났는지. 근데 목사님하고는 너무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빨리 도망가야지. 1년 반 하고 도망을 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학도 안 한 상태에서 교육전사 임명을 받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받고 왔는데 전소가 돼버렸다니까. 전도신학원 입학했다고. 1년 반 하다가 목사님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해대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매주일마다 가서 1부부터 5부까지 저녁 핵심까지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착각한 거예요. 너무나 참 저에게 필요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지고 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응답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 목사님 만나지 못했더라고 하면 아마 신학 끝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 교육자의 길에 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막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꼬인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복음으로 제대로 눈이 열리고 보니 이게 다 없어졌어요. 야, 너무나 소중한 분인데 귀한 분인데 내가 몰랐구나. 매년 스승날 되면 제가 꽃다발을 보내든지 화분을 보냅니다. 제자 심대히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이 속에 있는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자분 세 번째,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저 양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닐걸요. 안 만나신 분은 빨리 만나시고 어쨌든 만나서 눈에 불을 켜고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딱 맞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저 양반 그러지 말고 이 양반을 쳐다보세요. 이 양반을. 자기를 쳐다보라니까.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고 말이야. 자꾸만 상대편만. 아닙니다. 이 부부가 국제결혼을 했다니까요. 국제결혼한 가정이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거예요.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 아굴라는 유대 사람, 유대와 로마를 다 이해한 가정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가정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그 양반하고 더 이상한 나하고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처음에는 안 맞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맞춰져요. 다 되어져. 문제될 게 없어. 만남을 통해서 해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의 매이던 안진뱅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오늘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 왔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중앙대에 지금 유학 왔는데, 아니 평신도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서 복음으로 답을 주었는데 단 한 번입니다. 그 단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는 돕는다,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뭐 그 사람 통해 도움받고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교육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성도들 통해서 이용하지 말고 성도들 통해 도움받지 마세요. 얻어먹지 마세요. 저는 자존심 상해서도 안 그럽니다. 물론 제가 뭐 우리 장로님이라 많이 얻어먹어요. 내 마음속에는 늘 내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아프지 도움받을 생각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울까? 그게 교역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전도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로 본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보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끝까지 로마 복음에 쓰임받은 증거들이 성경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문제, 실패,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뀌게 된다. 문제 일으키던 사람 도와주세요. 실수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데 방해되냐? 방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저도 우리 지난주에도 일부러 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만문도 열고 그렇게 했어요. 복음 전하려고.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두 번째,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무 좋은 계획이 있다. 특히 부부, 우리 가정, 가족, 우리 교회와 또 지혜 종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어떠한 산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을 지금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중앙대. 왜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셨습니까? 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저 먼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천직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휴, 이놈의 회사를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보세요. 뭔 일이 되겠어요, 글쎄. 응? 사업하는 사람이 사무실 문 열면서 내가 오늘도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생 완전 꼬이는 거지 그냥. 일이 스트레스라 그냥. 출근하는 자체가. 그 바보지. 응?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천직인데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말이야. 가장 낮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어져요. 작은 일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이에요. 아니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될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심부름하는 그 일부터 최선을 다했겠죠. 얼마나 기도하고 했으면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양측인데 다시 양 한 마리 잃어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월급 받은 거 10배는 해라. 10배는. 여러분 10배 합니까? 10배는 하고 받아와야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틀림없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하면 기능 서밋의 전문성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방위를 마치자마자 이제 그 취업 준비를 하는데 텀이 잠깐 생긴 거예요. 한 4개월, 5개월 텀이 생겼어요. 우리 부장 입사장이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몇 달 좀 시간이 있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알바할 수 있는 게 저게 좋은 직장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운전을 잘하고 운전하는 걸 하시고. 운전이 아니라 뭐 물건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회장인데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전무라. 이 전무를 태하고 다니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여천공단 안에 들어가는 이 일을. 이 친구가 또 운전을 못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 3, 4개월 다녔거든요. 좋더라고요. 공단 안에 그 넓은 회사 안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출입증 가지고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러고 제가 이제는 직장 합격했다고 간다고 하니까요. 회장이 안 놔주는 거예요. 너가 가봐야 나 경찰서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 내가 지금 새로 기업을 한 것은 직장생활하고 별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내한테서 배워가지고 새로운 사업한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잡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아이고 잘 가라 빨리 가라 이래버리면 인생 쫑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알바생 한 명을 써도 사장이 저 친구는 진짜 놓치기 아깝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성공하겠다. 일이 돼야 돼요. 일은 지지리도 못하고 시간만 남으니까 숨고 잔머리 굴리고 될 리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랩런들이 그리 살아요. 학교 생활도 그리 하고 알바도 그리 하고 직장 생활은 더 그리 하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말로만 자기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싹 바꾸세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어쩌면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내가 맡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로마 복음화까지 쓰여지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좀 천막 만드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큰 기술이나 어마어마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정통 유대인들은 후대를 키울 때 반드시 전문성을 가르칩니다. 공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업을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배워요. 그래서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 활동한 거예요. 불세가 부와도 보니까 천막만. 두 사람 직업이 똑같아. 근데 이 업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천막 만드는 이 일이 큰 사업이 되어서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을 했다 그랬어요. 군납이라.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진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산업인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성, 평택, 경기권의 모든 산업을 우리 산업인들에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의 경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전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바꾸시고 그릇도 확 넓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교 기업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제자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브리스가 아굴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다. 참 보통 단어가 아니죠.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속에 있는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 부부의 묘가 지금도 로마에 남아있다고 해요. 그 말은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오늘과 생각을 싹 바꾸세요. 또 세 번째, 내가 하는 이 일이 가장 작은 일 같지만 이 업 속에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237, 5천조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있다. 과거에 그 초등학교 이름 짓기 전에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는 방학 되어지면 성적표가 왔어요. 성적표가 오면은 그걸 좀 빨리 받아가지고 숨기고 싶은 마음에 또 직접 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성적표가 뭐였냐 하면 수미양가였어요. 참 복음적이라 빼어날 숫자라. 아주 빼어나다. 우자는 뭡니까? 우수하다. 맞지요? 여러분 많이 받았죠? 미자가 뭡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양가가 문제라. 양이 뭡니까? 양호하다. 괜찮다. 그 말이거든요. 가가 뭐예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참 우리 교육자들이 참 잘 먹였어요. 저도 뭐 받아본 적 있거든요. 양가. 알고 보니까 참 맞는 거라.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옆 사람은 축복 괜찮다. 양호하다니까. 랩너트 못 축복 가능성이 있다. 우리 옛날에 막 양가 받으면 부끄러워하고 막 부모님들 잠시 친구들 밤치고 뭐 받았는지 친구들 물어보잖아요. 그랬었는데 아니요. 가능성이 있어요.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 양호해요. 그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 맞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성적을 매겼는데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성적을 매길 때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겠어요. 어쨌든 20양가 중에 하나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힘을 탁 얻으시기 바랍니다. 맞다. 이 부부가 추방당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망한 겁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 로마에 쫓겨났는데 자기 모든 건 다 빼앗기고 말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고린도로 보낸 겁니까?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안성이 여러분이 선택해 온 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평택이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그 속에는 전도자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강대국이지만 우상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237,
5천년 현장에 우리 후대를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오늘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라고, 또 모든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모든 사람도 소중하게 보시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지역이 있지만 안성 평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망을 얻으며 또 복음으로 살아나며 치유되며 제자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237과 5천 살리는 그런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주께서 두 손 들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성 평택을 뛰어넘어서 복음 경제가 우리 산업인들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산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